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이 나의 중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중심이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시작된 새벽 예배 그리고 다시금 시작할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쓸모없고 필요 없는 마음들은 주 앞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91편 말씀 같이 볼게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0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91편 또한 모세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문이자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게 남긴 유언적인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누구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다윗이 하는 고백과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모양새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내용의 중심은 동일한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91편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1편 1절과 2절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의 은밀한 곳, 그리고 그늘,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지존자라는 단어에는 줄을 쳐놓고 전능자라는 단어에도 줄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존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존자는 스스로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홀로 자존자, 홀로 생존해 있을 수 있고 혼자 머물 수 있고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처를 삼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인물도 간섭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 없이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게 간섭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지존자라는 부분이 되고요. 전능자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어떤 얘기에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못하는 게 없는 그분이 나를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그늘 아래 살게 한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장소가 은밀한 곳이죠. 남들도 다 아는 곳이라면 은밀한 곳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와 그분만 아는 은밀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홀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서 계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못하는 게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편치 않고, 그런데 내가 그분과 같다, 그분과 동일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계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나다. 그 그늘 아래 있는 자가 나다. 그 말을 조금 풀어서 한 게 바로 2절이 되는 거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쵸? 그러면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말은 어디랑 만날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랑 만나겠죠. 그렇죠? 그분이 나를 피하게 하시는 그 은밀한 장소를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요새가 되겠죠. 무엇인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되는 요새가 전능자의 그늘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표현하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난처라는 말과 요새라는 말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란 말과 만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더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고백에 부합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쫙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전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내가는 누굴까요? 이 글을 풀어가고 있는 모세를 얘기하겠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가 전제가 되는 거죠. 만일에 너희 입에서 그분이 피난처라는 믿음의 고백과 거처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건 뭐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건데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그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거처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 그는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거기 사랑한즉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사실은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고백과 만나고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좀 찾아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각 교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는 악에 대항하는 교회, 그래서 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사단과 싸우시고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 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들은 투쟁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늘 회개 기도하고 늘 죄 앞에서 정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온전한 요새가 되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단지 입술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보호자요,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걸 알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쾌한 고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에 대한 명쾌한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실제가 되어주시고 그 고백대로 그들의 삶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다림목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예배와 그리고 새벽 모임 그리고 각양 모임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